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사실 행복을 추구하는 이런 생활이 사람에게 있어서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욕구를 우리가 비난할 수가 없어요. 행복해지고 싶다는데 뭐라고 비난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욕구를 비난할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애초에 사람의 마음속에 행복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행복을 엉뚱한 데서 찾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은 행복을 위한 보조 수단일 수는 있어도 결코 행복의 절대 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부요해도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잠언 17장 1절에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예전 개혁성경 육선이라 그랬어요.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서로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분명 원하십니다. 그러나 행복이란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얻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행복은 행복을 위한 조건을 충족할 때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행복의 조건은 물질이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 인간의 관계가 행복의 조건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사기꾼이나 또는 사람 농락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쌓아나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인간관계가 왜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는가?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는 이런 보완적 존재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인간 사회 속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하심으로써 그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진정 행복하기를 원하고 최상의 행복을 소유하기를 바라신다면 주변의 인간관계부터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인간관계를 올바른 인간관계로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 프랜시스 컬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인간이라는 단어를 모르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절대로 알 수가 없다. 우리 주변에 보면 가끔가다 사람 무시하는 사람들 있죠. 자기가 좀 가졌다고, 똑똑하다고, 좀 있다고,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못난 사람 무시하는 사람들. 그런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은요, 펄스의 말에 의하면 결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 그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겁니다. 왜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러니 나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게 아니라 너도 저 사람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첫 출발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행동이라고 말한 프랜시스 셰퍼의 말은 옳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격이 없이 소통해 나갈 때 그것이 내 생활에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남군의 총사령관은 로버트 리 장군이었습니다. 이 로버트 리 장군은요, 남군은 물론이고 북군한테조차 존경을 받던 인물이에요. 적군인데도 존경을 받았어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휴 트레버 로퍼 교수가 어째서 리 장군이 남군에게만 존경받은 게 아니라 적국인 북군에게조차 존경을 받았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로버트 리 장군의 편지와 일기와 모든 연설문들과 심지어 작은 노트 하나하나까지 면밀히 조사한 결과 리 장군은 어느 누구를 향해서도 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음을 알았다. 그는 마치 미워하기를 거부하는 사람과도 같았다. 참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로버트 리 장군은 북군과 남군의 관계를 떠나서 서로를 존중하며 소통할 줄 알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소통이야말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담과 하와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대략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담과 하와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조력자의 관계였어요. 자, 창세기 2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하와가 아담에게 종속된 존재냐? 그건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냐? 그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는 조력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동질성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 22절입니다. 여기 색칠이 빠졌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와를 다른 흙으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아담 만든 흙, 하와 만든 흙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을 흙으로 만들고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동질성을 가지고 하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가정의 행복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데서, 그리고 서로의 동질성을 인정하고 서로가 같은 면을 공감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아담과 하와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서로 돕는 관계고 동질적인 관계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지닌 채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끊어질 수 없는 긴밀한 관계 속에서 허물도 없고 막힘도 없는 소통의 관계를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신령한 영적 형상으로 옷을 입고 있으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친밀하게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숨김이 없었어요. 서로를 질시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뭉쳐진 관계였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이 살던 에덴 동산이 행복과 축복의 동산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돕고 사랑하는 가정, 그리고 동질적인 신앙과 인격을 소유한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는 길이고 에덴 동산 같은 가정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 가정은 이럴까요? 라고 말하기 이전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다시 보시고 여러분 그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바람직한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어느 순간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하나였던 그들이 서로 멀어졌습니다. 소통하던 그들이 막혀버렸어요. 그러면서 천국 같은 에덴 동산이 지옥 같은 관계로, 암울한 관계로 변질되고 전락하기 시작해버렸어요. 문제는 이렇게 담을 쌓는 관계로 변질되면서 그들에게 불행이라는 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외부로부터 찾아온 사탄의 꾀임 때문이었어요. 하루는 뱀이 하와를 찾아서 도발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너희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선악과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지 말아요. 근데 뱀은요, 사탄은 그걸 교묘하게 왔어요.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더니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그러셨어. 그걸 먹으면은 하와가 거기서 또 뱀에게 한번 꼬임을 당하고 나니까 하와도 말을 꼬죠. 하나님은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는 거기서 한번 꼽니다. 이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너희 죽을 수도 있어 그랬대. 뭐 저 혼자만 지금 뭐 알고 있는 얘기하는 건가? 다 모르는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랬더니 뱀이 다시 즉시 하와를 충동질하죠. 무슨 소리냐고. 너 이거 먹어도 절대 죽지 않아. 절대 죽지 않아. 그거 다 뻥이야. 그래가지고 하와가 그거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면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그거 홀라당 집어먹고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그랬잖아요. 그거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자기들이 벌거벗은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도 몰랐어요. 숨김이 없었으니까, 서로에게 속임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내가 속이는 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숨기는 게 생겨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숨기는 거 있으면은요 떳떳하지 않습니다. 눈을 못 봐요. 한번 바라보세요. 제대로 보고 있는지. 뭘 숨기는 사람은요 눈을 못 쳐다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치마겠죠? 그걸 만들어서 가려 입고 그러고 숨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그걸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아셨으니까 찾았겠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아담의 대답을 들은 하나님이 누가 너에게 벗은 것을 알게 했느냐라고 질책을 하니까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가 내게 그 열매를 주어 먹게 함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더 나아가면은 누가? 하나님이. 지가 먹어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아내도 아니에요. 싸우다 보면은 여러분은 어때요? 아담도 똑같아요. 가정 부부싸움 하니까 이 여자 저 여자 그러고 앉았어요. 하와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니까 하와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이 나를 꿰었다는 거예요. 하와, 아담 두 사람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보세요. 서로 아끼고 서로 돕고 서로 함께하고 서로를 위해 희생해야 될 부부의 관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랑의 관계가 증오의 관계로 깨진 가정이 화목할 리 있겠습니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같이 한 집에 살고는 있어도 예전 같은 모습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와 용서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비난의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뭔 일만 생기면 너 때문에 너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왜 웃으세요? 결국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깨지게 되고 그들의 삶이 불행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이 불행이 아니에요. 질병이 불행이 아닙니다. 불행은 우리 서로 간에 소통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이 단절되는 순간 서로의 생각과 입장과 뜻이 달라지게 돼버려요. 사람들은 이거를 한마디로 아주 부르기 좋게 부르더라고요. 성격 차이.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소통이 단절되고 서로의 생각과 입장과 뜻이 서로 달라져서 성격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요, 그렇게 살갑던 부부가 깨져요. 교회도 그렇게 화목했는데 교회가 냉랭해집니다.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소통 관계가 깨지는 거는요, 아까 우리가 봤듯이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혹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깨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수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발악을 합니다. 이런 마귀의 꼬임을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약하면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 마귀의 꼬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하나 알려주셨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마귀의 꼬임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 가정을 위협하는 마귀의 꾀임, 사람과의 소통을 망가뜨리는 외부적인 요인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기도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깨진 부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다시 옛날처럼 웃음이 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2026년도에는 열심으로 기도 많이 하는 더함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통이 깨어진 가정이나 교회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부터 그들에게는 미움과 질시와 비방 모든 것이 싹텄고 그 속에서 그들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난 뒤에 에덴 가까운 동쪽의 놋 땅의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는 어떻게 해서든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 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두루도는 화영검, 우리 지금 개역개정에서 불칼로 다시 번역을 했어요. 불칼, 칼인데 불이 붙은 칼이라는 거예요. 그 화영검과 천사들, 그룹 천사들을 시켜서 에덴을 막아섰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다시 거기로 들어가고 싶어 했지만은 다시 못 들어가고 죽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말의 기대마저도 다 깨져버렸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회복하려고 하고 아무리 행복하고 싶어 하고 아무리 예전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어 해도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행복이 깨져버린 그 가운데에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행복을 다시 추구할 수 있는 길은 막혀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불행 가운데서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면서 한없는 소통의 막힘으로 인해 서로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창세기 4장 1절은 그랬던 그들이, 그렇게 소통이 깨어져 버렸던 그들이, 그렇게 망가져 버렸던 그들이, 그렇게 서로 질시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던 그들이 다시 예전처럼 회복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창세기 4장 1절 다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담이 아멘. 여기 동침했다라는 말하고 임신하여 또 등남했다 이 말이 나오죠. 동침했다라는 말은요, 서로 간에 끊어졌던 소통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망가지고 깨진 관계가 다시 서로를 인정하고 소통하는 관계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능력의 역사가 없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 막힌 관계는 뚫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막힌 관계도 뚫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려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부부 사이의 관계가 뚫려지기를 원하고, 가정과 가정 사이,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 사이에, 우리 교인과 교인 사이의 관계가 뚫려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동침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단어예요. 알다라는 뜻입니다.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공부해가지고 책을 봐서 알아지는 지식이 아니라 어떤 것을 경험하면서 알아가게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결혼하게 되면은 동침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서로의 장단점과 서로의 그 앞을 어디에 무슨 점이 있고 상처가 있고 모든 걸 다 알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야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동침을 통해서 대화가 시작되고 소통이 시작되고 부부로서 인생의 동반자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선악과 문제로 소통이 끊어진 아담과 하와 사이에 부부로서의 관계가 다시 시작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 관계가 깨졌다 할지라도 다시 소통해야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언제까지 깨진 채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말 안 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서로 미워하고 소 닭 보듯이 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깨진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하와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에트 예호바, 에트라는 말은 더불어라는 말입니다. 어느 특정 정당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도심으로 더불어 등남했다. 하나님 은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남편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 남편과 더불어 화목해지고 등남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을 용서하게 되고 남편과 사이가 원만해지게 되고 이렇게 아들을 낳게 되었다. 결국 다 뭘 말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주셔야 깨진 관계는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주셔야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형제가 자매를, 어른이 젊은 사람들을, 젊은 사람이 어른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됩니다. 아, 너희들이 다 젊은 사람들이잖아. 그러지 마세요.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을 자꾸 세워줘야 되고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을 공경해줘야 됩니다. 이런 관계가, 이런 소통이 우리 교회에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은 안 하잖아요. 아멘을 안 해요. 할렐루야. 그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원만한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막혔던 소통의 관계가 뚫리고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억눌린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건 아니에요. 이 은혜는요, 정해진 수순에 따라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시작. 아멘.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씀하는 걸까요? 뭐 이제 뭐 다 알잖아요. 뭐 서당계 3년은 풍어를 읊는데 예수님을 예표하죠. 그럼 왜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러죠. 누가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다 누가 낳은 걸로 나와요? 아버지가 낳은 걸로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외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예수를 낳고가 아니고 마리아라 하는 여자에게서 예수가 나십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결혼 관계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표현도 내가 좀 안 좋아하는 표현. 어쨌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강생하시는, 나타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의 아버지입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아니고. 그런데 보세요. 죄 없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려서 사탄의 세력을 밟아 무너뜨릴 것을 지금 여기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원시복음이라 부릅니다. 근원 원자에 처음 시자를 써서 맨 처음 나타난 복음.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우리가 성경 전사라 그러죠. 성경. 이 성경에서 맨 처음 나타난 복음. 그래서 원시복음이라 쓰는 거예요. 옛날 고리적 원시 시대에 나타난 복음이 아니라 맨 처음 나타난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떠올려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잎사귀로 치마를 벗은 몸을 가려서 입으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걸쳤던 나뭇잎을 벗겨버리시고 뭘 가지고 옷을 입히세요? 가죽 옷을 입히시죠. 가죽이라는 거는 식물에게서 해낸 거예요? 동물에게서 해낸 거예요?
그럼 동물은 가죽을 벗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짐승이 죽었는지는 안 나오지만 어떤 짐승이 분명 아담 때문에, 하와 때문에, 그리고 더 엄밀하면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어서, 그 동물이 죽어서 피를 흘려서 그 가죽으로 그들을 덮어주니까 그들이 다시는 부끄러우지 않는 관계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시고 눈물을 쏟으시고 죽어주심으로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에게 옷이 되어 우리를 덮어주시니까 이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문제가 많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이 우리를 덮고 있으니까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가게 되고 회복이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밟아 이기고 승리하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도 가면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느니라.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망가졌던 관계가, 깨어졌던 소통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그의 양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한 구절 우리가 요한일서 4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그럼 아까로 돌아가서 아담과 하와의 나뭇잎을 벗겨버리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우리의 허물이 가려진다, 안 가려진다? 안 가려져요. 나뭇잎으로는 우리의 허물을 못 가립니다. 생육법에 따라 출생한 사람을 통해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거나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을 잡고 그 희생제물에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야만 우리의 허물이 가려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인류를 징계하기를 원치 않으셔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매달아 징계의 죽음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2절은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의 허물이 가려지고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건져내시고 사랑해 주시고 살려내셨는데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부모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믿음의 형제자매를,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랑이신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허다한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어 완전히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예수의 공로로서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소통되고 나의 깨어진 모든 인간관계가 다시 소통되도록 작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런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부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회복되고 싶거든, 여러분이 부부가 회복되고 싶거든, 여러분의 부모와 자식이 회복되고 싶거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싶거든,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여러분의 망가진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 뜨겁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멘. 여기서도 보십시오. 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랬어요. 아까 그 다음에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그러고요.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이와 여러분과 저 사이에, 여러분 상호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버린 담, 우리 힘으로는 허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물어 주셔야만 이것은 허물어집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망가진 모든 것은 오직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사랑으로만 다시 회복되고 소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결혼 초반에는 참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별것 아닌 일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미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꼴배기가 싫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자꾸 술을 잔뜩 마시고 들어서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경멸하는 거예요. 비난합니다. 결국 아내가 그런 생활을 견딜 수 없다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서 별거한 지 1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아내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아무개야, 너 정말 네 남편을 미워하는구나. 그런데 너는 나를 믿는 사람 아니냐.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용서했듯이 너도 내 남편을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그 음성을 듣고 그 아내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남편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남편이 미웠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이런 내 마음에 남편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찬송이 튀어나왔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날부터 아내가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을 변화시켜 주세요. 제 남편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몇 달을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따라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술을 끊었어요.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울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내도 남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여보 나도 미안해. 나 솔직히 당신을 정말 미워했어. 그래서 다 관두고 헤어지고 싶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셨어. 이렇게 그 부부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화해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는 화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하와가 그 지긋지긋한 남편 모든 탓을 내게 돌리고
나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면박을 주고 모든 잘못은 다 내가 있다고 나에게 다 덮어씌웠던 그 징글징글했던 남편 아담, 그 남편을 가리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남편과 더불어 등남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용서하게 됐다는 겁니다. 남편과의 사이가 원만해져서 다시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냉랭했던 그들 사이에 자식이 태어난 것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중심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용서하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이해하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사랑하게 됩니다. 1941년 이탈리아의 보르고 산 로렌조라는 작은 마을에 작은 도시 소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퇴근하고 집에 가다가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그 상처 입고 죽어가는 조그만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집에 데리고 와서 정성을 들여서 간호를 했어요.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강아지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피도라고 지었어요. 피도는 이탈리아 말로 충성심이라는 말이랍니다. 이름대로 강아지가 되나 봐요. 우리 개는 캔디라고 졌더니 맨날 눈물만 흘리는데 이름대로 되나 봐. 근데 얘가 그레이하운드 믹스견이었거든요. 저거예요. 잡종이라는 얘기 우리말로 시골 잡종. 근데 제가 소리안이가 퇴근할 때만 되면은 미리 가서 정거장에서 소리안이를 기다리는 주인을 기다려요. 그리고 주인이 버스에서 내리면 주인과 같이 집에 걸어오는 겁니다. 매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2년 뒤에 1943년 2차 대전 중에 폭탄이 소리안이가 탄 버스에 떨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근데 강아지가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날도 정거장에 나와 주인을 기다리는데 주인이 안 내립니다. 막차가 왔는데 주인이 안 내려요. 그날부터 무려 14년을 강아지가 정거장을 떠나지 않고 그 주변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자기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결국 14년 뒤에 1958년 이 피도 강아지가 죽습니다. 피도가 죽은 후에 마을 주민들은 이 소리안이의 묘지 옆에 피도를 묻어주고는 그 충정을 기리기 위해 피도의 동상을 세워줍니다. 여러분, 한낱 강아지도 자신을 구원해준 주인을 오매불만 기다리며 사랑하다가 그를 그리워하며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전 목표와 전 생애가 우리 주인을 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난 후 절망하고 좌절했습니다. 서로를 죽도록 원망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그들에게 임했고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은혜, 원시복음을 들려주시는 은혜, 다시 화목하게 하시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 그들은 다시 회복되었고 소통하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고백한 겁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 아까도 물었지만 혹시 누군가와 소통이 막혀있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배우자와의 관계가 깨어진 분이 있습니까? 혹시 자녀와 대화가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자매를 실족해하고 담을 쌓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는 그 막힌 담을 허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회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이 우리와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화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셋째, 순종하십시오. 넷째,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시면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화목하라, 화해하라 하시면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하와가 득남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고백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회복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성도 여러분,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행복은 관계에 있습니다. 소통에 있습니다. 사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와 소통과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이 에덴 동산같이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천국같이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행복으로 가득 찰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소통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넘쳐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